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놓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예배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거센 물결과 싸우며 분투한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어라이즈 청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를 귀한 말씀을 듣고 강단 위에 서시는 강은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 말씀드립니다. 1, 2부 예배 참석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청소 담당 여러 가지 담당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담당자들은 한 주 동안 이 대표기도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대표기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왔는데 다음 주부터 올 것 같은데 우리 혜린이 동생 장혜은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8주년 감사 예배가 3월 넷째 주입니다.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연합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30분 일찍 드립니다.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는 청년부 예배가 없고요. 청년부 예배는 사랑방별로,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먹는 것부터 이제 사랑방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지금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을 건데 천천히 이제 그 사랑방 리더들에게 정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소식 혹시 있으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전화 리더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어라이즈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가져와서 저는 우리 청년부 어라이즈 청년부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낯 부끄럽지만 저는 어라이즈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참 어색한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한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생각보다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무엇인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심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깊게 알고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뭘 보면서 여러분 잘 알 것 같은데 시 한 편을 제가 봤어요. 늙었다고 놀리지 마세요. 시 한 편을 봤는데 이 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여러분과 너무 나누고 싶은 시였습니다. 잘 알 것 같은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낭독.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많이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감정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꽃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 겁니다. 9장의 한 이야기를 볼 건데 9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8장의 한 구절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 8장 12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누구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야 라는 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작동하시고 보여주시는지가 바로 9장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세상의 빛인가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9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볼 은혜는 뭐냐면 어둠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둠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말씀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 맹인이에요. 한 맹인. 근데 이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날 때부터예요. 혹시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라고 말해요.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이 수식어와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 가운데 하나가 평생 동안을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평생 동안을 어둠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겠죠. 근데 또 2절로 넘어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과 이 맹인 스스로가, 사회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당시의 어떤 유대의 문화를 아실 텐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 굉장히 큰 사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는 하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콜록, 오늘 수림이가 좀 아프다고 하는데 콜록, 너 이 자식 이번 주에 뭔 죄 지었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누가 뭘 아파 그러면 이 자식 너 어떤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너 벌 받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랍비여, 이 맹인이 이렇게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 이상한 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맹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맹인 스스로 또한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분위기, 날 때부터 교육받았던 거니까요. 스스로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보았겠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못 볼까라는 탓과 그런 결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상황 가운데 저희 자신의 상황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과 이런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맹인이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두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 삶에 보이는 부분이든, 개인의 삶, 삶의 현장, 교회의 현장 가운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어두움을 판단하는 각자의 기준들도 있습니다. 보는 거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앞에서 보든 아니면 내 내면을 보든 앞에 있는 것을 보든 어떠한 본인의 판단의 기준들, 어둠을 향한 본인의 판단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요, 본인의 인생과 신앙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씀으로 하지만 그 말씀에 살짝 비껴져서 스스로의 생각과 신념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어두운 부분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전도사님,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 이 현상은, 이 사람은, 이 태도는, 이 마음은, 이거는 모든 거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또한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놓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탓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탓할 때, 내 마음 가운데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고, 스스로의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모습들을 그리고 판단하는 모습들,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 제자들, 유대인들이 맹인의 죄를 판단했던 기준들, 맹인이 스스로의 죄라고 생각했겠죠. 스스로의 질병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기준들, 누구도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맹인된 그 문제, 어두움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대방도 스스로도. 우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이 뭔가?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이 뭔가? 그리고 내 앞에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두움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스스로를 대하고 앞에 있는 것을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두 번째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많은 판단의 기준들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볼 텐데 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어떠한 통념적인 생각들, 맹인이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기준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 지금 시작점이 잘못됐다. 너희 생각하고 너희 묻는 건데 너희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어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 그 아픔에서 우리가 보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에 좀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맹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대답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는 딴 사람은 다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맹인된 게 아니 하나님의 일, 그럼 난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제가 한번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맹인이 된 이유들을 너희의 기준으로 찾으려고 찾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맹인의 상태, 지금 이 맹인의 현실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너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맹인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신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정답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대해서 너희의 기준이 틀렸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님 스스로를 정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두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제자들과 맹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그 어두움들을 대하고 있으셨습니까? 혹시 어두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제자들과 맹인과 같은 태도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움 그가 계속 그 깊숙이 가는 거죠. 계속 그 깊숙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심지어 그 기준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이기에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그 문제와 어두움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두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야 그거 아니고 그거 보지 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는 거 알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세 번째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선을 그 맹인에게로 돌리세요. 제자들과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추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잘 알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너 이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까지 한 말은 뭔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6절 7절로 들어와서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엄청난 퍼포먼스죠. 모든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예수님께서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죠? 그 결과가 상당했죠. 그 결과가 뭐였죠?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퍼포먼스 뒤에, 그 순종 뒤에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게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굳이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요, 이로써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빛이 어떻게 진짜 드러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빛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절대 단순해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말뿐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적인 것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어둠을 가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진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두움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말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원래 아시겠지만 저는 INFP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때 얘기로 하면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소심하고 상처 잘 받고 제가 보기보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는 굉장히 왜 끄덕끄덕하시죠?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부서의 사역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영신교회 특성상 많은 사람이 어떤 무리의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저희 영신교회 특성상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해야만 하는 일이 영신교회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한없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이 넘치고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미웠던 적도 당연히 있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상처받았던 적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중고등부 교회를 대하고 사역자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태도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영신교회를 이 두 부서를 판단하고 교정하려는 태도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저의 판단의 기준은 명확했고 틀림이 없었고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바라보니까 그 안에 예수의 기준과 사랑이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힘들 때는 단순히 저의 어두움이 저의 사역에 드리워졌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제 마음의 내면의 어두움이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드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영신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이 일,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의 길, 이 청년부, 중고등부 사랑하는 일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저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상처와 가시들이 필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천천히 사역을 넘어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제 마음속에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의 빛이 저를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실질적인 변화에, 제 감정에, 제 생각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다시 설렜던 순간으로,
다시 사랑의 순간으로, 다시 뜨거웠던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빛이 저의 어두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두움의 부분들을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어차피 공개적으로 한 얘기니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이제 재윤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윤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 그래서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봤잖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 평생을 나를 따르는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런 소망도 그 안에서 찾아볼 생각조차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 빛을, 예수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그래서 어두움이 막 드리워지는 청년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마음껏 드러나는 삶의 현장과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빛 되신 주라는 찬양할 겁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2절 한번 고백할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혹은 상처들,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보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보는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공동체를 보면서 보는 그 어두운 것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았습니까? 맹인처럼? 여러분, 혹시 그냥 그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제 아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 어둠을 판단하는 기준들, 너희 자신에 있는 그 어둠을 판단하는 기준들, 너희가 보고 있는 어둠을 판단하는 기준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냥 판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들, 그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빛이 되어 소망을 발견하는,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과 예수의 빛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판단하며 이 성격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는 저희의 어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 자신을 판단했고 저희 자신을 정죄했고 저희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던 사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저희 눈앞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고, 저희 직장이 이렇고, 저희 교회가 이렇고, 저희 어라이즈 공동체가 이렇고, 저희 가정이 이렇고, 저희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고 하는 그 어둠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평안한 마음과 저희 삶의 기준으로 것을 바라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기준들 내려놓고 예수의 빛을 기도합니다. 예수의 빛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과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저희 자신의 마음의 어둠을 바라볼 때 예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학교와 저희의 삶을 바라볼 때 저희의 구주들이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그 소망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삶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저희의 마음과 행동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저희의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저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 내면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움을 저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고, 저희 스스로를 저희가 정죄했고, 저희 스스로의 어두움을 저희가 판단하고 미워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저희의 죄악들과 그 죄악된 뿌리를 계속해서 두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회개합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어두움들, 저희 학교에 보이는 어두움들, 저희의 직장에서 보이는 어두움들,
저희 교회에서 보이는 어두움들, 저희의 공동체에서 보이는 어두움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저희의 부족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저희의 어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저희가 보고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어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 삶의 현장과 개인과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번 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갖 땅에 경배하니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의 고백과 마땅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예수의 드러나는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청년부 사랑방으로 나누어지고 사랑방이 끝나면 또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셔서 그 삶을,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라이즈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